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추구하지도 않다 보면 인생을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헛된 인생, 바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을 알고 학생으로서의 그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학생은 바른 삶을 살지요. 직장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정체성, 또 자기가 직장 안에서 해야 될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 참 신실한 일꾼이 되겠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의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행실을 보여주라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과연 내가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나는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정체성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겠지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 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는 이런 정체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에 대한 2번째 질문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다고 느꼈던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구나, 어떤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때로는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부끄럽겠죠.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였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자괴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다고 느끼는 것을 늘 추구하고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3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는 것으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른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죠. 그것을 숨기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십시다.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내 안에 이런 정체성을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에서 팔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설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었고,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5장 오늘 말씀부터 한 달락 한 달락 우리가 6주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먼저 율법에 관한 것들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알고 따르는 삶.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지자나 율법을 없애려고, 그것들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초기 사역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의 가르침과 더 지혜로운 말씀과 여러 가지 논쟁이 이 복음서의 이제 후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오해하지 말 것을 먼저 선언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짧은 그 생애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었고 잘못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저희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완전하다라는 말도 있고 이것을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내가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이루러 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 왔다. 완성시키려 왔다. 성취하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대체적으로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큰 의미로는 율법이라고 율법서라고 말할 때는 모세오경을 지칭하고 또 선지자나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얘기했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려 왔다, 성취하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마태복음에도 두 번 더 다르게 표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자신의 온 목적을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마침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내가 섬기려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성취, 특별히 구약에서의 많은 기대가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와 멸망하고 포로가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이런 로마의 제국의 통치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는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그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고 그래서 자기 희생과 겸손히 섬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예수님의 사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주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성취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예고해 주고 있고, 그것을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셨다라는 말로 이 땅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보면 적어도 10번 정도 구약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게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나 시편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이사야나 구약의 선지서에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10번 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여전히 계속되어져 가는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상이 이제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도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정체성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말씀대로 사는 천국 백성의 삶.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1획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글자가 우리나라도 점으로 그죠? 우리 아야 어여 할 때 점이 안으로 찍히고 밖으로 찍힐 때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뜻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1.1획이라는 것은 글자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점 하나, 획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큰 자라고 인정을 받고 반대로 그것을 빼뜨려 버리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작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크고 작음의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철저하게 믿고 지켰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대하지 않아요. 대충 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1.1획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틀리지 않게 빼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어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음의 기준이 어떤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온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것을 따르고 행하고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자, 이게 누구를 말하면 당시 유대의 많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뭐를 더 앞세웠냐면 유대인의 전통, 또 뒤에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해석하고 말했던 구전적인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말씀보다 늘 앞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뭘로 삼냐면 그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습성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싫어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를 항상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꿈꾸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은 큰 자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고 때로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들로 표현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속에서 그 기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과 척도로 삼으려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1.1획도 내가 빼거나 가감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작은 말씀이 어디 있고 큰 말씀이 어디 있고 내게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더 의로운 삶. 오늘 마지막 볼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천국과 관계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말씀 그대로 빼놓지 않고 1.1획이라도 그대로 다 믿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뒤에서 경고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간 줄로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런 논쟁도 후에 제자들이 하게 되죠.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가감하는 자들이었죠. 앞에서 말한 그들의 전통, 때로는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해석해 놓고 가르쳤던 그런 구전들이 있는데, 이게 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으로 엮여집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미시나를 비롯해서 탈무드가 이제 만들어지죠. 유대인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러니까 미시나는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해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몇 킬로까지는 여행이고 몇 킬로 밖을 넘어가면 여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이 아니고, 주일에는 안식하라고 쉬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일이냐? 그러면 노동의 개념도 그 해석을 해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안식일에 뭘 먹었어요? 이삭을 따서 먹었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따 먹는 노동의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행위가 무엇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뭘 했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큰 일을 했으니 이거는 중대한 노동의 행위에 해당하니 예수님을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 같지만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간 해석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구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미시나와 율법의 많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의로워야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시키고 더 확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르침처럼 율법의 많은 것들을 행하는 유대의 종교적인 관습만 따라왔다면 그것만 가지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더 큰 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행실보다 더 중요하다. 믿음 위에 바른 행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어진다. 천국 백성의 삶의 출발점이 믿음으로 되어진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고 미시나의 것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5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 이런 감정,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함께 살펴보며 정말 우리가 이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